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혹시 성경책 안 가지고 앉아있는 친구들 빨리 성경책 가지고 와서 딱 화면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오늘은 조금 긴 말씀인데 전도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았죠? 구약성경 몇 페이지죠? 구약성경 593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다스리시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이스라엘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 일컫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각 가정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를 방해받을 때예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뭘까요, 친구들?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예배예요. 어떠한 핑계도 되지 못하고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우리는 이 예배를 멈출 수 없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우리들임을 꼭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을 때, 예배가 방해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볼 텐데 이 그림이 어느 방과 비슷하게 보여요? 우리 친구들의 방과 혹시 비슷하지는 않나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뭐 어떤 물건을 찾을 때, 그리고 내 방에서 공부를 할 때 방이 너무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떨까? 무슨 책을 찾으려고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찾지 못할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지저분하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방해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공부하려고 어디에 앉지? 책상에 앉아요. 책상에 앉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책상 주변에 컴퓨터가 켜져 있어. 그리고 책상 옆에 볼펜과 연필이 있어야 되는데 핸드폰과 게임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도 핸드폰에 눈길이 가고 게임기에 눈길이 가서 결국 공부를 못하고 게임에만 집중하게 되는 모습을 경험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나의 주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정리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것만 가지고 집중해서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는 어떤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까? 맞아요. 아하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데 어떻게 행동했죠? 아수르 왕을 의지하여서 그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이방의 우상 제단을 자기의 나라로 가지고 와서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아주 어리석은 길로, 이때까지의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갔던 길로 잘못 걸어갔던 아하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남유다의 왕 이름이 뭘까요? 이 왕의 이름은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히스기야. 히스기야라는 왕은 누구의 아들일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어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던 그 제단을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고 이방의 나라의 아수르에서 멋지게 보였던 그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자기 나라에도 똑같이 만들어서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아버지였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에 또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던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오늘 성경에 보면 29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어떤 다른 왕들보다 다윗과 같이 모든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을까요, 친구들? 정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이 남유다가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훌륭한 왕, 이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어떤 일까지 했죠? 자녀들을, 아들들을 불에 태워서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아주 악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모든 아버지 세대로부터 있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께 정직하게 예배드렸던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배를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방해받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끝까지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시대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의 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해결하지 못하는 예배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친구들? 그것은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예배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것을 없애야 해요.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 더러운 것을 없애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것은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있던 이 이전의 아하스와 그 이전의 왕들이 없애버리지 못했던 무엇이었을까요?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는 이 우상을 어떻게 했을까? 단호하게 없애버리고 부셔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역대하 29장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자, 그 더러운 것을 어디에서 없애라? 성소에서 없애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잘못된 예배의 모습으로 바르게 예배드려야 하는 모습을 방해받았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에게 이 히스기야는 단호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방해받는 우상과 같은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친구들은 TV가 될 수도 있겠고, 우리 미나쌤이 찬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게임이 될 수 있겠고, 또 어떤 친구들은 예배 자리에 모이지 않으니까 오늘 일요일날 주일날 조금 더 자고 싶은데라는 생각으로 우리들이 자는 그 잠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방해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가 단호하게 그 더러운 것을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게임, 그리고 컴퓨터, TV, 잠, 공부까지라도 우리가 단호하게 없애버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정직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단호하게 없애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드리며 나아갔는데, 어떤 일까지 했냐면 이 시대 때는 한 그 기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뭔가 하나가 세워져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놋뱀이었어요. 놋뱀. 우리 친구들 놋뱀이라고 들어봤어요? 놋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놋뱀에 물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세워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놋뱀을 뭐하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그 모든 아픔이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며 이 사람들이 놋뱀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놋뱀마저 우상이 되어버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우리들인데, 이 놋뱀이라는 것, 그때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상징물이었지만 그 상징물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그것에 절하며 그것에게 또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것 또한 무엇이 될 수 있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죠? 이 누수단이라고 불리는 이 놋뱀, 이 제단을, 이 기둥을 부셔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누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그런데 친구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당하는 사형 제도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까? 기억하지 않아도 될까요? 당연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당시의 사형 제도였던 십자가 그 자체에 힘이 있을까요? 십자가 그 자체는 그 시대 때 사형 제도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힘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있다고 해서, 그냥 교회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그 상징물이 아닌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며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정말 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단호히 부숴버려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방해받지 않게 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요즘 우리 친구들 많은 이어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이폰, 애플에서 나온 이어폰이 있어요. 요즘에 나온 그 이어폰의 아주 좋은 기능이 뭔지 알아요, 친구들?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야. 이 기능이 뭐냐면, 이어폰을 귀에 꽂으면 바깥의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려요.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만 내 귀에 들리고, 노이즈 캔슬링의 기능을 사용하면 밖에서 어떤 소리를 해도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선 이 노이즈 캔슬링의 기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될까?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 아멘.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이전의 시대의 왕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세워놓았던 우상의 모습들을 다 어떻게 했다? 없애버렸어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어떻게 했다? 지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과 여건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만약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집에 왔어. 띵동 띵동. 누구누구야 같이 놀자. 컴퓨터 끄고 TV 끄고 나와서 같이 놀자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 친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놀고 싶은데, 게임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겠죠. 우리 친구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오늘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서 세상의 잘못된 거짓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를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와 같이 우상을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될까요?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까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아멘.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와 그 나라의 삶을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을 때 이 아수르 이방 나라에서는 또 남유다를 방해하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이 밖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의 화면의 왼쪽 밑에 보면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친구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 밖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히스기야에게 세상의 말을 전해요. 뭐라고 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너희보다 더 힘이 세다. 이렇게 세상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돼요.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아수르에게 또 패배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겠지만, 히스기야는 이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을까요?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군사 몇 명을 무찌르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히스기야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무찌르며, 성경 말씀에 보면 다 송장이 되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 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배를 방해하는 우상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제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와의 공격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땅을 형통하게 하시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의 소리에 방해받지 않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완전하신